거짓 선지자 분별법. 예레미야 오늘은 2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이런 어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예레미야는 자기와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몹시 힘겨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의 활동은 여전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아주 하수인들이죠. 사탄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거짓의 아비다. 이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총책임자가 자기의 수하들을 부리는데 그게 이 시대마다 있는 사탄의 스피커, 거짓의 아비에게 붙들린 어떤 스피커로서의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활동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들의 활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대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또 가지고서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전혀 다른 것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의 재림예수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성경에 예언해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 스피커들의 입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재림 예수들 뿐만 아니라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컨텐츠 또한 무엇이 진리인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과연 진리인가?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그가 어떤 성경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감동을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읽어내서 전달하고 있는지 너무너무나 헷갈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이제 목회자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도 참 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분별할 능력과 지혜가 제게는 없습니다. 전 너무나 어리고 약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휘둘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너무나 강력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별력이 너무 부족하더라도 우선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해요. 그게 누군지 네가 정확히 누구야 1번, 2번, 3번 이렇게 짚는 수준까지 되지 않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겠구나. 분명히 있어 라는 것은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또 내가 알아서 잘 분별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노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있고 그들은 너무나 강력하구나, 우린 연약하구나, 능력 있으신, 분별력 있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요.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들은 양인데 지금 이리때가 있는 세상에 보낸다 하면서 걱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걱정과 이 당부가 그냥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이렇게 들을 만한 어떤 걱정이고 염려겠습니까? 그분의 그 염려,
이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향한 염려를 우리는 깊이 마음에 무게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 거짓 선지자 분별 기준을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독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힘을 올바르게 쓰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힘을 남용합니다. 힘을 과하게 사용합니다. 권위나 권력을 과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 영향력을 받고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애정 어린 가르침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가르침인데요.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해서 우리를 휘두르려는 그런 독단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올가매고요, 그것이 나쁜 쪽으로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때는 빨리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독단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정하며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들어가가지고요, 미팅룸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수첩에 받아 적어가지고 겸손히 깊이 상고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거 맞습니까? 저는 이 하늘의 뜻을 이 땅의 사람이 다 알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게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태도로 독단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데, 이들은 독단적이라서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면서 내뱉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충동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말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말, 독단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독단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중생활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생활과 공적인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 죄인이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래도 보이려고 하는 모습과 우리의 진짜 내면과 어떤 우리의 사생활이 다를 수 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괴리를 가지고 있는, 참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공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는 공고함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괴리, 사생활과 공적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씨름하려고 하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안타깝게도 목회자 중에도 정말 그런 자기의 그 괴리, 이중적인 사생활이 드러났는데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가 어느 순간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목사이지만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왔구나 라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말,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때로는 이중생활이 드러나도 정신을 우리가 못 차리고 그들의 말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선지자는 정말 진실하게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포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포장에 포장을 더해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외면하는 이런 거짓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로, 안타깝게도 사단에게 붙들린 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중생활을 두 번째 특징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행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면 강한 어조의 설교를 좋아해요. 확실하게 말해주고 카리스마틱한 어조를 좋아하죠. 그게 잘못됐다 아니면 그게 좋은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득적이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죠. 그런데 그 어조보다 어떤 어감보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그 말이 우리를 거룩과 회개로 이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장려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것도 누군가는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하는데 11조 같은 거 하지 말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11조를 명하셨고 신약을 보면 11조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낌없는 관대함으로 나눔으로 그 물질에서의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장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부드러운 어조, 아니면 때론 강한 어조, 그거는 교회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막 하면서 강한 어조, 뭐 어떤 어조인지 그것이 이끄는 곳이 결국에는 우리를 관대함과 넉넉함이 아닌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냥 나누지 않는 삶, 정말 그냥 갇혀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악행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악한 일마저 정당화시키면서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뭐 전쟁을 어떤 정말 부당한 전쟁을 하라고 막 이끄는 이런 목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의 말이 그 선지자의 말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는 쪽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만약 물론 이럴 수 있죠.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도 안 듣고 악행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 뭐야, 네 말 아무도 안 듣고 열매가 없잖아.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지만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안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처럼 악행을 장려하고 힘을 싣는 것은 그도 거짓 선지자 행위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 악행을 장려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소망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무시합니다. 거짓 소망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형통해. 무조건 뭐 고난도 없어. 뭣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낙관하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선하신 그 계획 안에서, 크신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진짜 선지자들은 압니다. 자기 십자가와 제자도를 건너뛰는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대가와 희생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소망 가운데, 거짓 낙관 가운데 그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진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분명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미래와 진정한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죠. 이런 진짜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떤 하는 유토피아적인 거짓 소망을 말하는 것, 이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번거로운 일은 그래, 그건 건너뛰자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열광하려 할 수 있는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리라. 열매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올라오고 거기에 잎과 꽃을 지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라는 말은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이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삶을 지켜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또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게 처음에는 맞는 말 같고 좋은 말 같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희락을 막 송두리째 가사가요. 꼭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말을 하면서 근데 그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 말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떤 열매들을 맺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열매들을 맺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결국엔 내 안에 들어와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네. 그건 거짓이었구나. 쫓아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뭐하러
당신이 아니야 이 말은 맞아 변호해 나도 동의해 뭐하러 이러고 있습니까? 열매를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를. 우리를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마음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망치로 때려 부수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선의 마음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그것에서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하는 그 격려와 그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만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곧 생명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진짜 선지자의 말씀으로 정말 듣고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을 통해서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딱딱 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실력이 없어요. 갑자기 그런 실력은 생기지도 않고요. 우리는 그런 딱딱 걸려내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감별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만큼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도 모두 죄인이어서 눈이 어둡고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들아 너희들은 양 같은 존재야. 양은요 한 치 앞도 거의 못 보는 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생존이 가능한 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 양 주제에 양이면서 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 보겠어. 예수님이 하지 말라. 알곡과 쭉정이 그냥 일단 두어라. 네가 다 너 잘못해서 또 알곡도 뽑아버릴라. 너 가만히 좀 있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나중에 다 쭉정이 알곡을 구분해낼 거야. 내가 걱정하지 마. 하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섣부르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은 또 다른 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큰 악이 됩니다. 교만하면요. 난 양이 아니야. 난 독수리야. 난 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난 분별력이 있어 라고 말하면요. 그때가 분별력이 가장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는 양이구나. 나는 주님의 양이구나 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며 열매를 지켜보며 겸손히 주님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양입니다. 저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겐 분별력이 없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히려 분별력이 없으니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목자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무나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겐 분별력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에겐 분별력이 없습니다.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짓은 하나님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분별의 기준들을 우리가 겸손히 이렇게 이용하여서 또 도구 삼아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